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369페이지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눈으로 입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너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꿈과 비전이나 목표의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은 종종 꿈과 비전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꿈을 많이 꾸고 비전은 가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꿈이 안 이루어질 때는 마음이 실망이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의 환미를 느끼거나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된 비전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요셉의 꿈처럼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 껍데기지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이루어놓은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드온이 붙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는 옛 선지자 드보라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강력한 철물거를 가진 이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민족이나 개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과 징계 또 회개하고 구원의 순환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주로 민족의 죄는 성경에 보면은 전쟁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참이죠.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공격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압박을 해서 그렇다. 아니면 그 배후에 미국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이 자꾸만 뒤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러시아가 있다. 이란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날이 언제였죠? 10월 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축제, 밤새도록 축제를 마치고 새벽이 밝아오는 연령 때 하늘에서 미사일 5,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왔고 행글라이더를 탄 하마스 요원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총을 난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납치해 갔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축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통계를 냈는데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55%. 유대민족 국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동성애자 천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밤새도록 축제를 한 것이 신앙적인 축제가 아니라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음란한 광란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처상을 커다란 걸 세워놓고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내려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동쪽에 사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곡물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작심을 하고 장막을 치고 장기간 머물면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귀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그곳에 음식들과 자신의 처자를 숨겼던 것입니다. 자신들 땅에 살면서 두더지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돌아서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연한 섬기는 이유 제사의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기면 풍작을 안 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못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이 세상에서 좀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결코 용사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떼어내서 농로 위에 떡 올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급장이 기도원이 용사 기도원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용기를 주는지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난 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다니는 형편이 아니었죠. 약탈자들 때문에 큰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니면서 산속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은신처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을 타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뒤주 소리가 덕덕 소리내면서 곡물이 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기도원은 걱정이 됐습니다. 밀 타작하러 가다가 발각이 되면 이거 다 뺏길 텐데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바람 잘 부는 산꼭대기 타작마당에 가면은 너무 잘 보일 것인데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포도즙 틀이었습니다. 포도즙 짜는 즙틀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금씩 빻으면 되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을 조금 허리춤에 둘러가는 즙틀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고 초라합니까? 그렇게 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에서 자신을 부르는 여호와 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은신처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고 두렵게 됩니다. 방콕 신세가 되어가지고 점점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아지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담대히 문제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은신처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신처는 우리의 안목을 더욱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예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어두운 것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은신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소망 없는 어둠만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죠. 은신처를 박차고 나와야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신처에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신처는 당장에 보기에 보호막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감옥이고 결국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무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원을 자신의 은신처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끌어내신 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추수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러 나온 급쟁이 기도원을 13만 5천의 적군을 무찌른 타작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연약한 한 발을 내디딜 때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넘쳐 흐르던 강물이 무더기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만든 은신처에서 나왔을 때 지존자의 도우시는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안목으로 보면 그냥 맥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여호와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 숨어 다니면서 포도즙 틀에서 방해를 치으려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무슨
모욕이나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기도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용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놀랍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도 기도원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신화 속에 다 갇혀 있는 그런 신이죠. 신화 속이나 책 속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미래의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미래가 있고 잠재력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난 것뿐 아니라 못나고 연약한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큰 능력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미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 내면의 잠재력과 숨은 가능성은 살아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삼라만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때 즉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은 일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례는 일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한 영성이고 경건한 자세입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원했을 때 그의 겸손은 정말 놀랍고 탁월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원의 업적에 놀라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300명의 군사로 13만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람들에게 조금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만물이고 나는 끝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위대함도 깨닫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원망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기도원에게 한 것이지요. 민족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오해를 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왜 지금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 대답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주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고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은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은 모세 시대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안 나타납니까? 옛날 얘기 아닙니까? 모세는 어디 있고 여호수아나 드보라 같은 인물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주의 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드보라가 어디 갔는지 찾지 말고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제 네가 큰 용사다. 그때 기도원은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가문도 지식도 군대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라고 기도원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불평하던 기도원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4번이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었지요. 기도원은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이 일로 해서 여호와의 평강을 마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떨치내고 평강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기도원에게 평강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을 기념해서 기도원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원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